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죠. 곤고하고 어렵고 그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고 있던 그때에 이러합니다. 강남의 고급 술집들에서 이런 건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런 구호가 외쳐졌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대로를 외치는 자들이 있다. 이대로. 2000여 년 전 아마 그렇게 이대로를 외쳤던 자들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서 건배하며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대로. 이 좋은 세상 이대로. 나의 불의를 들추어내는 자가 있으면 죽여서 돌무덤에 가두어 넣으면 그만. 이 좋은 세상 우리끼리는 이대로, 천년만년 이대로.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 있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가난한 이들, 노예 출신들, 또 여성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가 차려진 소박한 식탁에 함께 모여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풀어 써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구호처럼 자주 사용하던 기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나누셨던 식탁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 자리에서 함께 외치고 드려졌던 기도의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이 결코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빛과 정의와 진실과 사랑이 배척받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무덤에 갇히고 마는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식탁, 그 경건하고 소박한 식탁 주위에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이 낳는 소망 안에서, 또 소망이 낳는 그 사랑 안에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떨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또 그런 권세를 부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진실과 정의와 빛과 사랑을 돌무덤에 가두어 버리는 권세자들을 떨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을.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용기 없던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들로 변화된 것은 바로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이 부활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종교 권력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을 몹시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파한다고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방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권력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부활 메시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메시지가 곧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란 세상의 권력자들이 죽인 사람을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담합해서 죽인 사람을,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부활의 이런 메시지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 부활이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조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조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선포되는 조짐, 바로 하나님 심판의 조짐을 그들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기 전에 외치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가요.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로 제가 설교를 시작한다면 이 설교자를 감당할 수 있을 교회가 있을까? 세례 요한, 그가 광야로 나간 것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외친 말씀, 그가 광야에서 외친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 원뜻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엘리야,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외친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에는 불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떤 불이 담겨 있는 말이었을까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반복하느냐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이 말씀에 담긴 그 불같은 말씀을 제대로 느낀 이들은 세상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직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들은 이 불같은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나를 분노케 만든 이들, 나를 열받게 만든 이들, 그 예언자들을 그래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감히 나를, 감히 우리를 나보고 흉악한 종자라니, 타락한 자식이라니, 독사의 자식이라니, 패역한 자라니. 예언자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열받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요, 빈말이 아니요, 하나마나 한 말이 아니요, 이를 만든 말이요, 의미심장한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뜻이 가득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같은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같은 말씀에, 그 불에 녹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불에 녹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마음이 녹는 이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녹아버리는 이들. 어떤 이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 그들은 녹아내렸습니다. 그 말씀에 녹았습니다. 그 말씀의 불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불같은 말씀은 사랑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불,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나 그 죄인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바로 이 거룩하신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에 교만이 녹아내리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에 절망이 녹는 건 그런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에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회개란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본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본디 있어야 할 곳, 사람이 본디 있어야 할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기간은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 기간입니다. 똑바로 보라, 똑바로 들으라, 보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주님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특히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의 불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대로가 좋다고 우겨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에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소리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다. 준비하라. 길을 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라. 우리 하나님에게 걸맞은 대로를 내라. 골짜기들은 채워놓고 언덕들은 평평하게 고르라.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돌들도 말끔히 치워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칠 것이요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의 그 큰 이슈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이대로가 좋다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아가는 이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을 맞는 우리 모두 가슴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